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은 자기께에 스스로 빠져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출생지로, 자신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면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또 야곱은 보면 자신이 얼마 전에 형 에서와 한 약속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사랑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형 에서의 제안을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무리를 과하게 몰면, 천천히 인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형이 먼저 가면, 그러면 내가 천천히 우리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 무리의 보폭대로 가서 세일에 가서 내가 형에게 나가겠다. 형을 내가 세일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도 형과의 약속도 다 내팽개치고 야곱은 숲곳에서 자신의 가축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고 숲곳에서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안식처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가운데 또 행하는 모든 노고는 헛될 뿐이고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숲곳에서 나름대로 한번 정착해 보려고 했으나 성경에서 왜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숲곳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만들고 했지만 그게 만족이 없어서 이제 세겜으로 옮겨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세일이나 아버지 또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계시는 그 헤브론으로 갈 생각이 야곱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마음이 없고 그래서 야곱은 또 세겜으로 갔습니다. 숲곳이 있으면 숲곳, 세겜,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델, 그 다음 저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헤브론이 있고 세일이 있는데,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세겜에다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곳에 밭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엘로헤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드리는 그런 예배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는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 세겜에 머물러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마을 잔치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서 깊이 분노하였습니다. 결혼 허락을 구하러 온 이 세겜에게 할례를 받으면 함께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어서 같이 살겠다라고 할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는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실은 야곱이 사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이 탄식을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종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절망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발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뇌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사악한 죄로 인하여서 악취를 풍기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 너무 안타까워요. 악취를 풍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악취를 풍겼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절망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를 치고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리니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야곱이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세겜에 머물렀는데 오히려 자기 깨에 빠진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이들은 할례 받으라고 하고는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는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 죽이고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다 알려지고 세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데 수도 많은데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거대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신의 가족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이제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 에스에게로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뒤로 돌아 해서 다시 밧단 아람으로 다시 하란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라반에게 가고 싶지는 않죠. 라반이 그만큼 당했는데 어떻게 라반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기,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절망 중에 탄식 소리만 높일 따름입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 야곱,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셔야 마땅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없는 이 궁극적인 완전 바닥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기 위하여서 베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 그리고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막 퍼져나갈 것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지금 이제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한 번도 제단을 쌓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을 한 번도 쌓지도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도피한 땅에서 정말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피한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아야 했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숲곳에 머물러 살며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세겜성 앞에 또 밭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의 감격과 소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교통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25년 내지 3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사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 놓습니까? 물 쏟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서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곳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기도의 집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것 중심으로 행하던 삶에서 하늘 중심으로 삶의 전환을 요구를 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 작업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집안 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방 신상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들 복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방 신상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드라빔이죠, 드라빔.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사용되던 작은 신상을 말합니다.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유산 상속과 관련된 상징물인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그런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훔쳤을지도 모르죠. 이 믿음의 족장의 아내가 참 이방 신상을 가지고 그 영향 아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충격적이죠. 이걸 훔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 아람에서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노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야곱이. 노비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노비들이 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의 그 삶 속으로 이방 신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양들과 낙타들을 치고 짐승들을 치는 그런 노비들이 또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 신상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세겜성에서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물건들을 노락질하고 그 집안의 물건들을 노락질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또 이방 신상이 포함되어 있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경로로 슬그머니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야곱의 집안으로 들어온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을 때 모든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렸을까요? 뭐 버렸습니까? 귀고리. 예.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고리, 이거는 앞으로 이 이방 신상,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론이 막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뭐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에 전부 다 너희들 다 그들이 명하니까 귀고리를 전부 빼가지고 던졌잖아요. 그 귀고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빼내고 다 던졌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거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우상을 땅에 묻으니까 우상과 더불어 이게 금이 이게 얼마인데, 우상에도 금붙이가 얼마나 붙어 있는데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다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아깝습니까? 이 말씀을 안 하시니 조금 아까운가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땅에 안 묻겠습니까? 다 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걸 땅에 묻어야 되나? 다른 용도로 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었을까? 다른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 그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지 않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런 것도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선뜻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는 겁니다. 심각하든 덜 심각하든, 심하게 음란하든 덜 음란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악이다라고 하면 그건 버려야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온갖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죄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그런 분함의 마음으로, 그게 가득 찬 채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예배한다고 나서는 거, 여러분들 합당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너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한 그런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주변에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훨씬 더 야곱보다 강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모두가 다 풀이 죽어버렸고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함께 한번 우리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냥 아무도 추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딱 안기신 겁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탁 주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죠. 무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세 번째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옛사람. 너희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복을 바꾸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참 궁금했어요. 제가 이 리브가가 지금 현재 이삭은 살아있는데 리브가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리브가는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성경은 리브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리브가에 대하여서. 리브가의 죽음을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리브가의 죽음, 믿음의 족장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이삭의 아내의 죽음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드보라를 장사를 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래 불렀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거기서 이 드보라를 장사를 하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통곡을. 이게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통곡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곡을. 이 모친의 기억을 이어주는 마지막
이 고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란데 이 고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어머니 리브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던진 리브가였죠. 그래서 그 리브가를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서 장자 에스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를 하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의 눈에 쏘이는 자로 보여져서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포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자권 축복을 받는 계획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가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저주도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복을 받게 하도록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세상에서 리브가보다도 이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자신을 가장 사랑한 어머니였어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자신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지만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리브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곧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하여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죽음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 또한 지금까지 야곱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었지만은 옛사람이죠. 밧단 아람에서부터 온 중생하지 못한 옛사람. 그래서 이 베델에서 옛사람을 다 장사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옛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방식대로 행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새로운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하면 찬송하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